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그 19장은 이제 그야말로 세상이 멸망하는 장면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큰 음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제국, 지금 세상이 점점 돌아가는 모습이 이제 소위 말하면 전체주의 체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런 건데, 지금 러시아도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푸틴 전체주의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히틀러도 그게 공산주의는 아닌데 파시즘인데 전체주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것은 전체 통제주의죠. 통제주의. 지난 5월 1일에는 중국의 모든 전도가 금지됐다 그럽니다. 전도 금지. 그게 이제 전부 전체주의죠. 감시주의고. 그런 모습이 슬슬 보이는데 세계는 그쪽으로 간다. 지금 한국의 이재명이가 이제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의 전체주의 제국, 이게 전 세계화, 그러니까 일종의 글로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글로벌. U word order라고 그럽니다. NWO, NWO. 그게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에 이제 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큰 음력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오늘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미리 말씀드린 것은 완전 무너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때 남은 유대인들을 지키실 때, 남은 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많이 죽는데, 참 이번에 공습이 났잖아요. 그죠? 이란이 그냥 하여튼 거기가 옛날에 페르시아하고 거기가 참 좋은 곳이 아닙니다. 아수르 땅이고 페르시아 땅인데, 하여튼 이제 지금 공습이 시작되고 뒤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있고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나 그 수도는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도 무너지는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다는 말은 전 세계 만국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지구가 사라지는 것은 20장 끝에 나오는데 세상이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위 우리 예수님을 정말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 고대하고 깨어서 준비한 성도들은 휴가 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맞이하는 것. 이게 이제 혼인 예식, 혼인 잔치의 시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의 그 백마는 하나의 승리자, 정복자의 모습으로, 또 그 함께 백마들을 탄 자, 흰옷 입은 자, 세마포 입은 자를 우리 휴거 받은 성도들과 또 천사들도 온다고 성경에 다른 곳을 보면 천사들은
백마를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겠어요. 왜? 날개가 있으니까. 물론 뭐 날개 잃은 천사라고 문자리 빠르빠르한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다 그런 천사가 없는 거지 뭐. 없는데 쓸데없는 노래들을 불러가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땅을 내려오실 때 내려오시면서 이제 뭐랄까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는데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원래 그 헬라어 어문은 할마겟돈 할마겟돈이에요. 할머니가 아니고 할마겟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 빼고냐 아마겟돈이라고. 근데 이제 원래는 할머깃도라는 히브리어가 할마겟돈이라는 헬라어로 바뀌었는데 그 머깃도의 산, 머깃도의 작은 산에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집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 머깃도의 산, 머깃도의 작은 산 거기에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모일 때는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한 바로는 거기에 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군대 간의 싸움이 그 아마겟돈, 할마겟돈, 머깃도 사실은 평지입니다. 그냥 평지인데 밑에서 보니까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산에 이렇게 이 갈멜산으로부터 저기 이스라엘까지 큰 산맥의 줄기가 흐르는데 중간에 머깃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은 그게 산이지만 거기서는 평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엄청난 평지가 있다. 거기에 이제 온 군대가 직결해서 대대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적 그리스도의 군대, 연합 군대와 적 그리스도를 적으로 생각한 연합 군대가 모여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기고 그 적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기는 그 틈을 타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남동쪽으로 있는 예루살렘성을 치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 같은데 뭐냐니까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종말장이 스가랴인데 스가랴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는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말라기 끝에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고 말라기 전에 스가랴인데 여러분 14장 봅시다. 이게 이제 종말장인데요. 14장 찾으셨어요? 1324페이지 구약에 있습니다. 1324페이지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게 이제 마지막 환난의 날인데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돼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재물이 약탈되고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이제 적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예루살렘과 싸우는 전쟁, 이게 아마겟돈이거든요. 근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치지 아니하라. 한 반이 그냥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치는 거예요.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더라. 리라 4절 그날에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날에 그의 발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발인데 이걸 예수님의 발이라고 푸는 겁니다. 여호와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시는데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지형이 변화되는데 5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뭐가 나요?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지진이 그 유다 왕 우시야 때와 같이 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뭐냐 하니까 그 요한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예루살렘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온 세상 만국이 망하고 산도 옮겨지고 섬도 없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천재지변이 나고 그때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 구약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신약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이미 다 예고가 됐는데 오늘 이제 이게 끝장이 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갑시다. 19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배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은요 천사가 새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 그야말로 아마겟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큰 잔치에 누구를 초청한다고요? 새들을 초청. 그래가지고 새들 보고 뭘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라. 어떤 고기? 사람 고기를 먹으라. 이게 이제 초청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테니까 다 먹으라. 새들 보고 치우라. 자, 그다음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이게 이제 적 그리스도 연합 군대입니다. 그 말탄 자와 예수님과 그의 군대로 우리 휴급받아서 내려오는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대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연합 군대와 그리스도의 연합 군대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제 맨 마지막 전쟁은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뭐예요?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이거는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쟁입니다. 근데 아마겟돈에서 오는 거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이 마지막 전쟁은 어디서 벌어진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진다. 지금 보니까 이란의 미사일이 러시아제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지금은 제가 잘 모르는데 어저께도 텔라비브로 떨어요. 텔라비브는 예루살렘이 아니거든. 텔라비브가 어디냐? 제 기억으로는 그게 옛날에 욕방가 그 정도 될 겁니다. 텔라비브가. 거기가 이제 뭐냐니까 세계 동성애 나라, 거기 프레이드가 열리는 아주 사악한 지역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동성애 사람들 많거든. 거기다가 주님이 그냥 적들을 이용해서 퍼부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불쌍히 여기면 안 돼.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죽여버리신대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도 뭐예요? 예루살렘 절반은 그 사악한 유대인들이 많거든. 근데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할 때는 우리 14만 4천 명이 경건한 유대인, 그 훌륭한 진짜 백이 유대인들.
정말 그 이면적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흠이 없는 자들 중에 예수 믿는 그야말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만한 유대인들이 있지만 진짜 사악한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 그런 아브라함 자손이기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텔아비브에 떨어지는 거예요. 텔아비브에. 미국에 만일에 뭐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뭐 미국에도 뭐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 그러면 캘리포니아가 이 사악한 자들이 많거든. 근데 이제 LA는 살짝 지나가고 또 이 뭐 샌프란시스코도 고소할라. 샌프란시스코 그게 원래 그거잖아요. 그 저기 동생이 요람이잖아요. 거기가.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런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쟁이 심각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20절 짐승이 잡히고 이제 적 그리스도가 잡히는 거예요. 대통령, 악의 대통령이 잡히는 거예요. 예, 이재명이 언제가 잡힐 겁니다. 예,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가 이거는 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예, 거짓을 저는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는 제 예상이에요. 그냥 상상인데 지금은 종교 통합으로 가면서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드는데 이제 이게 수장이 아무래도 교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그런 일을 해 나가는 어떤 그 조직체가 WCC나 뭐 이렇게 되면서 그 뒤에 배우는 예수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즉 그리스도의 그 7년 대환란 중에 그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큰엄녀가 죽어요. 즉 그리스도가 큰엄녀를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 그때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짐승 종교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거기다 이제 절을 하는. 여러분 제가 늘 그랬잖아요. 지금 요즘 AI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요즘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우상 그게 아마 AI가 탑재된 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미리 좀 감 잡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처음에 딱 스마트폰 나올 때 요게 AI구나 싶더라.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AI 보고 AI가 인간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벌써. 그러니까 AI가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응답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요 AI한테 뭘 부탁하다 AI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스탑하라 그랬대. 근데 그 명령을 세 번인가 했는데 거부해. 뭐냐면 이제 AI가 그리 되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AI가 좋은 말은 자체 진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하거나. 그래서 뭐냐면 윤리적인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데 이 통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불리거든요. 왜? 저 그리스도가 풀어나옵니다. 그거를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즘 그 이슬람이 발톱을 조금 숨기고 있는데 지금 이란이 저쪽 이스라엘이 이슬람이잖아요. 저 이라크도 이슬람, 사우디도 이슬람, 뭐 그 옆에 시리아, 뭐 옆에 뭐 레바논, 요르단 다 이슬람이라고. 제 생각은
적 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거짓 선지자가 이슬람의 지도자가 아니겠나 하는 느낌이 딱 들어요. 마지막에 이슬람이 잡을 것 같다. 그 전에는 힘을 못 쓰고 이 사람들은 발톱을 좀 숨기고 있거든. 근데 지금 적 그리스도가 잡으려면 이슬람과 손을 잡아야 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자, 그리 되었는데, 자 보시죠. 20절에 그래서 이제 거짓에다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두 짐승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게 뭐냐니까 온 세상 백성들을 적 그리스도를 따르고 경배하고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던 그 거짓 선지자. 저는 이슬람의 지도자로 봐집니다. 다른 이거는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이 유황불 붙는 곳이 뭐냐 하니까 이게 지옥불이거든.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아예 그냥 멸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미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둘이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야말로 사악의 끝판왕들이거든. 이 둘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바로 지옥으로 던져보내요. 이걸 지옥은 여러분 지옥은요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말이죠. 제가 20장 끝에 좀 더 자세히 게헨나라는 말을 쓰는데 임시 지옥을 뭐냐면 하데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정확하게 지옥 불까지 이야기하면 게헨나라고 씁니다. 이해가 되시죠? 게헨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개 흰놈이라 그래가지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그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불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개 흰놈이라 그래요. 검은 놈이 아니라 흰놈. 개 흰놈. 거기서 게헨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그걸 영원한 지옥불을 가겠는데 아예 그냥 이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악의 대통령하고 악의 거짓 선지자를 그냥 거기다가 바로 영원한 불못에 그냥 죽이는 정도로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요놈들이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온 세상 만국을 미혹해가지고 짐승한테 경배하고 짐승의 우선에 경배하고 다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로 만들어놨으니 예수님 보시는 철천지 원수지경 거죠. 얘들은 바로 죽여서 죽이지도 않고 그냥 산채로 던져요. 산채로. 이거는 뭐 새 고기가 될 틈이 없어. 그냥 들어가 버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1절 그 나머지는 그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예수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몇 절?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금 날카로운 금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온 칼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군대 여러분 한번 집중 적 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군대가 뭐 장군들도 있고 또 뭐 장교들도 있고 군대들이 있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죽여. 몰살시킵니다. 근데 그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은 바로 지옥불로 보내버려요. 나머지는 다 죽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피가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끝에 보면 포도 추수하는데 포도 추수 바로 전에 알곡 추수가 있어요. 그 알곡 추수는 뭐냐니까 혼인잔치가 알곡 추수예요. 휴거가 알곡 추수고 휴거 끝나자마자 말해요. 포도 추수는 뭐냐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완전히 전멸해가지고 피가 1.5m 높이 말굴레까지
말 굴레까지 오고 이 넓이가 한 180km, 200km 가까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피바다가 이 예루살렘 전역이 지금 뭐 조금 피바다인데 그때는 완전히 피바다. 그게 포도 추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러면 전 지구상에 있는 새들이 다 모이는 거야.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온다 그랬죠. 마태복음 24. 독수리 뭐 까마귀 뭐예요? 매 온갖 새는 다 와 오늘이 잔치날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포도 추수로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때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받은 성도들 빼고 이 포도 추수를 당하는 이 포도송이들은 전 세계 그 지구 사람들을 가리킬까? 왜냐면 전 지구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죽는 걸까? 아니면 저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해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벌여서 예수님을 대적한 그 사람들만 죽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분분해요. 의견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갑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전에 있나요? 데살로니가 1장 갑시다. 지난주에 읽은 것 같은데 찾아봅시다. 1장 7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 내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어떤 완전한 정답은 없어요. 제가 연구한 바 보니까 이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늘 본문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에 참여한 모든 적 그리스도의 군대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 그러면 전 세계 지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전 세계 그러면 그 전쟁에 참여 안 한 그 뭐랄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순종 안 하고 짐승에 경배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죽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죽는 자들도 있지만 사는 자들도 있다. 왜? 바벨론 성이 또 딴 데서 무너지잖아. 만국이 무너지잖아. 세계 지구에 대지진이 일어나.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있는데 다 죽지는 않을 거다. 약간 상식이잖아요. 주님이 안 믿는 사람들만 다 골라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여러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장에 가서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데 이들이 안 죽고 살아난 혹시 불신자 또는 여러분 휴거되지 못한 신자들도 있을 거라.
여러분 미래는 다섯 처녀 같은 사람 그들이랑 또 심지어 유대인들이 오늘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뭐가 되느냐? 천년 왕국의 일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그 의견 분분하는 것은 아마도 갯돈이 아니고 아마도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좀 부족하면 그 다음 주에 가고 이해가 되죠. 아마도 유리 가기 전에. 그게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티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들어갈 것 같고 신자들도 들어갈 것 같고 유대인들도 들어갈 것 같다. 근데 학자들 따라 이래요. 불신자는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천년왕국에 불신자가 들어가냐. 그리고 또 어떤 자는 신자들이 이미 휴거했는데 어떻게 신자들이 들어가냐.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휴거됐을 거고 죽은 사람 죽는 거지. 그 유대인들이 거기 왜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또 미리 말씀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천년왕국의 가장 메인스트림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나가는 사람 아주 복잡해요. 학자들은 밥 먹고 뭐해요? 이거 연구하는 거야. 우리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걸로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하느라 고리띵 하더라고 내가. 도대체 누가 들어가느냐 말이야. 근데 제가 종합적으로 종합백화점 종합선물 세트로 보니까 다 들어가. 불신자도 들어가고 신자도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들어간다. 그런데 미리 말.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 나라의 주인과 함께 왕노릇 할 자가 누구다? 휴거받은 주의 백성들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야기 다 끝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사실은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요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세상 멸망이 오잖아요. 오면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끝부분으로 바로 가야 돼. 거기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나오고 거기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불못이 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 최후의 심판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서 상과 불을 나누어주는 그걸 바로 넘어가야 돼. 그런데 왜 천년이 있냔 말이야. 저도 좀 답답해. 왜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잖아요. 아니 알곡추수 포도추수 끝났으면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성질이 급한 데다가 저도 굉장히 급한 편이거든. 지금은 좀 아파서 덜 급해졌지만 나이도 들. 근데 여러분 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천년의 세월을 또 두냐 말이야. 근데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뭘까? 왜 둘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년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천년이 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이게 누가 하는 사람? 부흥사들이 그러더라고. 사람 불러 모으려고.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그런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잘라.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찌 보면 메시지들 보기보다는 약간 이 성경 공부인데 여러분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이 끝이 나서 세상의 멸망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어요. 알곡 추수가 끝나고 포도 추수가 끝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마지막 백보자 심판 직전까지는 뭐냐면 천년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왜 이 천년의 세월 통일신라가 통일신라가 천년을 갔다는데
이거 참 뭐랄까 역사적으로 거의 전무후무에 1000년을 갔다는 거예요. 보통 한 500년 가거든. 미국이 지금 400년 됐습니다. 한 100년 지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 로마도 한 500년 갔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고려시대 500년. 고려시대가 500년.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어요. 인글은 간대었고 어저버 태평년을이 꾸미는가 하노라. 길재시. 아 멋있어.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세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뚜렷한 설이 있어요. 오늘 이 설을 소개하는 것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본문은 다음 주에 들어갈게요. 왜 다음 주에 뭐 이렇게 많나? 여러분 첫 번째로 무천년설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무천년. 뭘 묻히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밀레니얼리즘. 밀레니움이 1000년을 가리켰네. 센츄리는 100년이잖아요. 그죠? 10년은 뭐예요? 데케이드입니다. 1년은 year. 이것도 모르고 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밀레니움이라는 것이 밀레니얼리즘이라는 이즘을 붙여가지고 또는 밀레네리아니즘이라는 말도 씁니다. 밀레니얼리즘 또는 밀레네리아니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라는 것은 무라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조금 들어보십시오. 이걸로 오늘 듣고 이게 이제 완결이 돼야 돼. 근데 이거를 1000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용어로 실현된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을 써요. realized millennialism. 그러니까 실현된 천년설이라고 해요. 실현된. 이미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또는 요즘 그 유명한 학자 한 분이 현천년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무천년설은 이제 좀 좁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전체, 넓게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는 문자적, 여자적, 실제적으로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전부 다 영적, 상징적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그 7년 대환란이 있고 전 3년만 있고 후 3년만 있고 또 요한계시록 6장은 종말이 전체 징조라 그랬고 이런 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예수님 재림 장면인 19장까지가 전부 뭐냐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신약시대의 전기간, 교회시대의 전기간을 뜻한다.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왕노릇 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면서 왕노릇하고 있다. 심지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고 왕노릇하고 있다. 지금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럼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알곡 추수와 포도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없고
그 다음에 바로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간다. 최고의심 안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저는 이 설을 절대로 반대. 처음부터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왜 이 설의 가장 큰 약점을 한두 개만 이게 다 설명할 한두 개만 이게 뭐냐 하니까 알곡추수 포도주수가 예수님 재림 끝났으면 그럼 바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천년이 6번이나 나오고 거기에 뭐랄까 또 곡과 마곡이 와서 마귀가 거기다 잡혀 들어가고 말이죠. 이 구절이 이 시점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천년 왕국이 만일에 예수님이 이 교회 시대 때 통치하고 예수님 백성들이 교회 시대 때 왕노릇 하는 거라면 이 지금 뭐냐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 구절이 나와야 돼. 여러분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 구절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니까 여러분 여기 20장 갑시다. 자 20장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자 봅시다. 5절만 입시다. 5절 제가 다음에 할 때 다시 반복할 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게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고 거룩하다.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을 가르쳐요.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끝났는데 왜 첫째 부활에 참여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러면서 첫째 부활을 성령으로 거듭난 걸로 푸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너무 구조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으니까 이 전체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교회 시도 신학 시도를 보니까 이 구절을 풀어내려면 첫째 부활을 성령으로 거듭난 걸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프레임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누가 웬만한 사람이 보면 이게 예수님 때 휴거받은 사람, 우리 몸이 부활한 거거든. 이게 몸이 부활을 부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설의 프레임에 들어가면 이걸 중생으로 풀어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면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 다음 장이죠.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무적행에 갇힌 것도 어떻게 푸는가? 영예를 풀어. 무적행에 실제로 잡힌 게 아니고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권세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그게 무적행이다. 그래서 지금 마귀가 활동을 하는데 한번 꺾인 마귀의 권세로서 활동한다. 그게 그 자체가 무적행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여러분 666의 표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스님가 그 뒤에 배우가 누구예요? 마귀인데 그 마귀가 아주 그 무적행에 갇힌 채로 그들에게 권세를 줍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합니까? 그 마귀의 권세가 그 정도로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을 주장하면 그 마귀가 결박한 걸 그렇게 풀어야 이 전체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니까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스가랴 14장이나 또는 이사야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종말의 날에 예를 들어 어린 양이 뭐 또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이런 게 천년 왕국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 천년의 세월에 그 자연이 회복되고 동물이 회복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런데요 무천년서 천년 왕국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게 환하게 전 세상을 밝힌다. 그렇게 어린 양이 독사에 손을 집어넣는, 아기가 독사의 물에 손을 집어넣는, 그렇게 그거는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종말의 말씀이 성취가, 그럼 이 성취가 그런 식으로 됐다 하기에는 그 해설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제야 되죠.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무천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최초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성 어거스틴이 AD 한 5세기 정도 사람인데, 성 어거스틴의 주장에 의해서 로마 중세시대, 로마 교황,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1200년 정도의 그 중세 로마 시대를 지배했던 그 종말론이 무천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종교개혁 시대가 16세기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그 당시 칼빈이라든가 루터라든가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이 대체로 처음에 한 1세기 동안은 종말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고,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만 못 썼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의 세월로 100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17세기에 1620년경에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그때부터 전천년으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부터. 근데 왜 제가 미리 전천년이 원래 뭐냐면, 그 처음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를 비롯한 초대의 모든 교부들, AD 1세기부터 한 4세기 정도까지 초대 교부, 거기 보면 히포틸루스도 있고 터툴리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순교자 자스틴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 초대교회 모든 교부들은 전천년설을 따릅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건, 초대교회의 원래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의 원래 그 신학자들, 목사들이 주장하는 그곳으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그게 이제 성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1200~1300년의 세월이 무천년으로 했는데, 중간에 여러분 그 이후에 한 18세기가 뭐냐니까,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여기 미국으로 와가지고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후손들의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어떤 그 문예 부흥과 그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서서히 떨어질 때, 그때 어떤 설이 있으면 후천년설이 시작됐어. 후천년설 이야기할게요. 요것만, 전천설은 그걸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라고 해서 후기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도요 한 번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이것도 뭐냐니까, 무천년설하고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뭐냐니까, 천년은 실제 천년이 아니고 이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교시대 전체를 가리키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후에 온다는 거잖아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천년설하고 다른 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무천년설은 전체가 전부 천년왕국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전체가 천년왕국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신약시대 때가 한 중간쯤 어느 시점에 오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그 뭐랄까,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치우고도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태평성대가 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유토피아가 온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왔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내가 이걸 다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유토피아가 올 때 마귀가 무적에게 잡혔다는 걸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마귀가 무적에서 잠깐 놓이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한번 적 그리스도가 살짝 해서 성도들 핍박하다 예수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대충 감이 오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후천년설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천년설의 약점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야말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야말로 엄청나게 좋은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안 맞는 거야. 지금 대복의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대복은 없어요. 대추수 없어요. 이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대복에도 대 없고 남은 자들 구원할 때가 오는 거지. 남은 자들 구원할 때. 지금 마지막 남은 자들 추수가 남아있는 거죠. 이미 대부분 다 지나갔어요. 지금 세상 돌아보세요. 걔가 전부 쇠락하고 있잖아. 조금 살아나더라도 남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부흥이지 세계적인 대부흥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은 또 있게. 근데 요즘은 뭐냐니까 이 후천년설은 18세기에 반짝했어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요즘 후천년설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 뭐냐 하니까 여전히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그 무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후천년설 이야기는 그만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뜨거워질 때는 종말론이 전천년설로 가는데, 교회가 식어지고 미지근하고 타락할 때는, 쇠락할 때는 무천년설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믿을 때 이게 성경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해석을 하면 이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된다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 맞다. 근데 이 성경적인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마 아까 말한 초대 교부들이 지지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떤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이걸 지지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우리 아는 그 한국의 유명한 개혁 신학자 중에 주로 칼빈주의신데 유명한 박형용 박사, 조직신학의 대부,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 주경신학의 대부가, 이분들은 보통 칼빈을 따르면 보통 무천년주의로 흘러야 되는데 이분이 철저한 전천년주의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 해석이 맞다. 이 해석이 맞다. 그럼 여러분 제가 자세한 거는 천천히 하더라도 여러분 전천년설은 이런 겁니다. 전천년설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천년왕국 전에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뭐냐면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해요. 프리밀레니얼 또는 프리밀레네리안이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공부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도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전천년설이 뭔지, 후천년설이 뭔지, 무천년설이 뭔지, 무천년설은 그냥 묻어가는 건지, 전인지 후인지 이게 잘. 근데 여러분 전천년설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뭐예요? 천년왕국. 오늘 본문 순서하고 딱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원래 이게 이렇게 되거든.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는데 밤모습에서 그 다음에 2장 3장은 초대교회 7교회의 실상을 가리켰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요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6장은 뭐냐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원래 말세라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를 한번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장부터 사실은 8장부터 마지막 18장까지가 뭐냐니까 7 나팔 7 대접이 해가지고 요거는 7년 대환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딱 끝나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천년의 왕국이 펼쳐지고 천년 왕국 동안에 마귀가 천년이 결박됐다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마귀가 잠깐 풀렸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인류 살았던 인류를 다 살아 마지막 부활이 거기 마지막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지옥과 천국을 나누시고 상가문을 나누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굉장히 문자적으로 풀고 실제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해석론이 한데 여러분 성경은요 가능한 대로 단순하게 풀어야 돼요. 항상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안 풀릴 때 영예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풀어야 돼요. 자꾸 상징적으로 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뭐냐 하면은 이 정천년설에 의해서 굉장히 문자적으로 풀었고 실제적으로 풀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거는 영예가 필요할 때는 영예적으로 풀었고 이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뚜렷하게 해석이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풀어나갈 때 이 말씀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왜 19장과 맨 마지막 백보자 심판 중간에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마치면 다음 주는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긴가민가 했는데 대부분의 그 순복음이나 침례교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종말론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유명한 요즘 그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정동수 목사님 있죠. 전형적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입니다. 7세대를 나누거든. 성경 전체를 7세대를 나눕니다. 디스펜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담 시대는 무죄 시대. 그 다음에 뭐랄까 그 이후에 시대는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인간 정부 시대. 그 다음에 언약 시대. 그 다음에 율법 시대. 그 다음에 복음서의 은혜 시대. 그 다음에 뭐랄까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맞는데 이게 가장 약점이 뭐냐 하니까 예수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봐도 성경적 근거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됐을 때 그게 공중재림이고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올 때 지상재림입니다. 그럼 7년 동안 위해서 혼인잔치를 7년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공중에서 성경적 근거가 없어.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다. 유대인들을 구원한 유대인들이 환란을 받지 진짜적인 성도들은 환란을 안 받는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 조영희 목사님이 그걸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거하고 성경적 해석은 다른 겁니다. 저는 그 틀렸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 약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설은 역사주의적 전천설을 그래요. 이 역사주의적 전천은 어떻게 이게 히스토리컬 말씀 이게 뭐냐니까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 상징적 해석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역사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하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을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통과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고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처치하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첫째 부활한 휴거된 성도들은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불신자들, 그 다음 휴거받지 못한 신자들, 그 다음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럴까?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그때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는요 메시아 왕국인데, 그 메시아 왕국이 뭐냐면 천년왕국이라.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 왕국이 와야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길. 자세히는 다음에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싫어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사단이거든. 사단이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 이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을 이용해가지고 어쩌든 이스라엘을 다 멸망을 시키려고 그래. 원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도 저 그리스도 이스라엘 멸망을 시키려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백성,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백성들로 회복시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 사단이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인 거야.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르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은 신경도 안 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금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여러분 요즘 뭐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세대주의자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신경 쓰지, 무천년주의자들은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써버려요. 그런가 이미 유대인들은 마귀 자식이라고 딱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그건 끝났다 그래. 근데 성경 그게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끈질기게 방해하고, 히틀러가 얼마나 죽였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해서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섭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니까 그 사단의 하수인이 일하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잘 때렸는지 몰라. 저 핵이 완성되면 끝장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끝장내고 미국과 위협하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것이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인데, 이슬람 민족을, 나라들을 이용하는데 똑같이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슬람 국가의 공산주의 국가. 이재명이를 왜 올려놨느냐, 왜 그 뒤에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느냐,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다 사단의 영을 불어놔가지고 이재명이가 결국 향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들이 권력자들만 잘 사고 나머지 백성은 노예로 만드는 것이 원래 공산주의 정책이거든. 다른 나라가 전체 부강하게 잘 써도 이건 공산주의 생각이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 그런 거는 겉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새빨간 거짓말 지상 낙원을 만들어 해놓고 결국은 일당 독재체제 집단 자기들 공산당 간부들만 잘 산다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노예로 만들 때 결국은 자기들만 잘 시키지만 그 속에서 죽어나는 거는 교회라. 교회를 박살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믿는 자들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은 타락시키고,
여러분 지저스 웨이브 이번에 그 운정 참존교회 그 뭐랄까 고병찬 목사님을 아주 그냥 민주당이 뭐랄까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법적으로 따지면 감옥에 안 간답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해고 겁을 주고 절대 앞으로 그런 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른 교회들이 본보기로 삼는 거지. 이재명이를 세운 거는 사단이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고요? Nothing. 얼마나 이란을 뒤에서 부추기고 공산주의를 부추기는 어떻게 사단이 지금 무적인 가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들 중에도 얼마든지 구원받고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후천년도 뭐냐니까 첫째 부활을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힘 가지고는 이 사단 못 이겨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데 뭐 사단과 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할 때나 나오는 설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야. 나는 늘 개신교 안에서도 지옥 갈 사람 너무 많고 심지어 나는 캐톨릭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 나는 많고 무천년주의자도 구원받을 사람 많고 휴거돼. 그런데 전천년주의도 엉망인 사람이 많아. 다만 설이잖아. 설. 중요한 것은 성경이잖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관건이거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에서 전천주의로 왔고 또 뭐 세대주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휴거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가 왜냐면 그렇게 많이 퍼졌으니까. 근데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들은 다 역사주의 전쟁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 성경이 완벽한 해석은 아니지만 역사적 전천년설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야. 아멘. 왜? 마귀가 왜 우리 전천년 딱 들어가면 오늘 제가 이게 천년왕국 딱 들어갈 때 시작이 마귀를 무적에 결박했다 이게 나오거든. 그래야 천년왕국이고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귀를 안 잡아놓으면 천년왕국이 될 수가 없고 지상천국이 될 수. 지금 모든 것이 뒤에서 누가 조정합니까? 마귀라고. 김정은이 뒤에 마귀, 이재명이 뒤에 시진핑 뒤에 마귀. 예. 이 미국의 지도자들이 해가지고 이 카말라 이런 뭐 아주 사악한 다 뒤에 뭐가 있다? 마귀. 맞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데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종말론을 확실히 해가지고 주님이 휴거될 때 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껴서 기도해야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귀하고 치열한 싸움이 붙고 여러분 지금 한국은 체제 전쟁이라는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전 세계도 지금 막 이슬람한테 먹히느냐 이스라엘이 이건 체제 전쟁이고 이데올로기 전쟁인데 종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한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남편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켜지느냐 안 지키느냐 여러분 마귀가 뭘 원하겠어요? 우리가 마귀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마귀가 결국 노림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야. 그러면 그 유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약화시켜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죽으라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마귀를 물리쳐야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거 내가 정신을 좀 더 차려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제가 요즘 몸이 진짜 좀 말이 아닌데 죽으라고 내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를 좀 도와줘야 돼. 아버지 나이잖아.
아버지 날 내가 일단 우리 아버지 둘밖에 없어. 엄마는 많아. 한 6천만 명이나 돼. 그런데 그 엄마를 좀 도와줄 때 오늘도 내가 아침에 보는데 이 앞에 기도 내가 11시만 딱 되면 기도 소리가 나는 귀를 기울여. 기도 소리가 안 나. 뭐하는데 그 시간을 놓치노? 세상에 24시간 7일째 뭐하는데 그 시간을 넣냐 말이야. 뭘 그리 중요? 오늘 아버지 날이라면 중요한 게 좀 있을 수 있지. 네,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 시간이 30분밖에 더 돼. 내가 힘이 좀 빠져. 내가 여러분 끝나고 내가 항상 딱 들어오기 전에요. 저 부엌을 한번 돌아봅니다. 부엌에 혹시 불을 왜냐면 우집사님이 앞으로 일주일 전에도 그런 일이 없어요. 일주일 후에 근데 이게 불을 요즘 헷갈리는 데가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 문이 열려있는 거 있지. 냉장고 문이 조금 빼고 열리는 그럼 그 안에 찬바람이 다 밖으로 나가. 우집사님은 아파서 오늘 우집사님이 아프니까 기도가 차브라가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다른 여자분들은 뭐해? 그거 좀 닫고 오면 안 돼? 내가 꼭 가야 돼? 집에 있는 냉장고만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 있는 냉장고 신경 쓰란 말이야. 그게 누구? 하나님 일에 신경을 쓰란 말이야. 좀 일찍 오고 말이지. 전부 11시 10분 전에 와가지고 11시부터는 기도해요. 근데 그 정도로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야단치려고 하는 마음이 주어도 없어. 그러면서 야단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갖고는 여러분들 가정 부흥 못 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미사일이 날아가고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뭘 어떻게 나라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 교회 하는 거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나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나라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돼. 그건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거야. 우리가 이스라엘 그거는요 트럼프가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가정이라 걱정하라고. 우리 자신이라 걱정하라고. 교회 우리 희망의 교회 이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만 좀 걱정해 주세요. 냉장고나 걱정해.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유튜브 보지 보기는 보는데 그거 걱정할 때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했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저기 우석이가 김우석이가 이번에 학기 마치고 봄학기 마치고 집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월 31일 날 그게 우석이 생일날이에요. 생일날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찬양을 하는데 앞에 전도사님이 막 그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우석이 속에서 트라이 그러네. 트라이 방언을 트라이 하고 그래서 트라이 했는데 방언이 터져버려요. 우석이. 그리고 3월인가 밤에 꿈을 꾸는데 밤에 잠을 꿈을 꾸는데 하늘이 확 열리면서요 나팔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데 자기 몸이 훅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휴가. 우석이가 일주일에 7일을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공부도 잘하는데 근데 공부도 못하고 교회도 안 나가면 뭐예요? 죽도 해고 밥도 해고 근데 예배도 잘 드려. 그리고 내일인가 오늘인가 멕시코 또 선교 간대. 그래서 뭐 또 금식을 하루 종일 했대. 가문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해야 휴고도 되고 이 정도로 해야 방언도 터지고 이 정도로 해야 오늘 우석이가 나중에 아버지 되는 그 집안은 복 터져.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그러고 내 아버지가 안 그래서 그런 거야.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 여러분들이 이제 밀어야 돼. 그래야 내가 끝까지 갈 수가 있어. 여러분, 제가 그 우석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게, 예수님 입에서 이한금이 나와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45년 됐나? 미국에 오기 직전에 미국에 가야 되는데, 제가 형제가 남자가 3명인데 바로 밑에 동생은 예수를 믿는데 맨 밑에 동생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내가 미국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 동생이 구원을 안 받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동생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얘는 도대체 예수 믿을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구정이었어요. 구정이니까 이제 집으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근데 구정이, 내일이 구정이고 오늘 간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음력으로 마지막 날, 금음에 갔는데, 그때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제 동생하고 같이 잠을 잤어. 그 전에, 야, 너 예수 믿어? 아, 예수는 나는 안 믿는다.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구정 1월 1일이야. 신정인데, 구정인데,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 얼굴이 사색이 됐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형, 왜? 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야. 무슨 꿈을 꾸냐면, 하늘이 캄캄해지. 전 세상이 캄캄한데, 하늘에서 칼이 수없이 내려들어요. 칼이.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팍팍 꽂히더라고요. 그런데 형이 한 손에는 목발을 짚고 한쪽에는 그 지팡이인지 칼인지를 가지고 그 칼을 쫙 쳐내더라는 거예요. 그 칼이 사람들의 몸에 안 박히도록 쳐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위에 내 아는 내 친구들 칼 맞더래요. 근데 제가 그때 성경적 지식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무래도 요한계시록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풀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 때 입에서 이한감이 나오고 그 금으로 그 사람들을 죽인다. 이게 그거였다. 이 친구가 너무 밤에 놀란 거야. 애가 좀 약간 떨어. 그때 내가 너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알아지겠더래. 깨달아지겠더래. 그때부터 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가 하는데 지가 나하고 같이 우리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왔는데 그 목사님은 방언을 절대 강조 안 하시고 아주 평양시랑 출신. 그런데 예배 말씀 듣다가 입에서 그냥 방언이 터져.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든 방언으로 역사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나는요, 예수를 사람이 믿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그거는 이상한 꿈으로 오시든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든 어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마귀의 강한 권세를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뜨거운 기도, 껴있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뭐냐 하니까 소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 그대로 믿고 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으면 믿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모르는 사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전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역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성경대로 살아라는 성경대로. 여러분 한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한 명을 놓고 주님 앞에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많아야 부흥입니까? 진짜 믿지 않을 듯한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 게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게 부흥 아닙니까? 주님이 99날에 사람의 의보다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기뻐하고 절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정신을 차려야 돼. 좀 냉장고를 조금만 열으면 뜨거운 바람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딱 거꾸로 약간 열려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닫아라. 확실히 닫아라. 냉장고를 시원하게 만들어.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 뭡니까?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로 넘어가는데 우리 나라 우리 가정이 지금 사단한테 넘어가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약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나도 여러분들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잊어먹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하지만요 그들은 이미 놓쳤어.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남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시대요. 여러분들이 잘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